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려면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의 은혜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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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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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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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찾았네. 의롭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 안에 강 같은 평화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조금 전에 연습할 때 그 다른 분들이 할렐루야 넣지 말자고 촌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촌스러워도 전 한번 넣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촌스럽긴 하네요. 우리 내게 믿음, 소망,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한번 할렐루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넣어보세요.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하늘의 하늘도 주를 찬양하고 산들과 모든 작은 산에 거하는 만물들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을 우러러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왕께 기뻐하며 다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받은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 저희들의 죄입니다. 이 죄를 주 앞에 가지고 나가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저의 죄를 용서달라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를 외면하시
들고 반주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만 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눈을 감고 내 옆자리에 누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떠올려서 한 분은 이 시간 한 분만이라도 저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합니다. 내 옆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저희들만 즐겁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죄를 들고 하나님께 함께 나갑니다. 정말 무지 없어서 손들고 가는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생명이 살아나시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영원히 뜨겁게 우리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생명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복된 자녀들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찬양케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교사로, 예배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재정부원으로, 식당과 카페 봉사로 또한 교회 곳곳에 섬김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오직 주님만 주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시며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 전도와 세계 선교를 꿈꾸며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도들이 편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목회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부교역자와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합하여 충성을 다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75면 조금 울리네요. 예. 아모스 1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아모스 서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아모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지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모스 하면 이 그림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모스. 저만 이상합니까? 저희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아모스 하면 딱풀을 생각해요. 딱풀 만드는 회사. 사실 이 고체로 된 풀, 처음에는 뭐 액체 풀이었지만 고체로 된 풀을 발명이 됐죠. 그래서 고체풀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아모스라는 회사에서 고체풀을 만든 것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면서 이 고체풀을 고체풀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회사의 상표인 딱풀이 그냥 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품명이 보통 명사화가 되어버려가지고 고체풀을 딱풀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뭐 데일밴드 하듯이 말입니다.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이제 아모스를 이제 풀 만드는 회사, 뭐 글라스 데코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 66권 중 한 권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아모스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저희가 오늘 9절부터 읽었지만 아모스에 대한 소개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사실 1절 말씀을 우리 한국인 성도들이 읽으면 이게 색다른 점을 이렇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배경, 지명, 도시 위치 등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정보가 우리에게는 명확하게 많이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상황이 동시에 1절에 같이 소개가 되지요. 남유다는 우시아가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상을, 즉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얼핏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니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아모스의 출신지로 나오는 이 드고아라는 곳은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저 남쪽에 남유다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남유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저희 도봉구 강북구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기 용인 분당에 가서 말씀 전할 사람을 데려다가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로 특이한 점이고요. 두 번째로 특이한 것은 아모스의 직업입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라 나오고 있습니까? 1절에
목자라고 나오죠. 목자. 지금 교회 배경에서야 이 목자 그러면 뭐 예수님의 모습과 이렇게 겹치면서 되게 이렇게 멋진 이미지로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 목자는 쉽게 말해서 목동입니다. 목동.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 전문가예요. 단어 그대로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 목동입니다. 가축을 돌보는 사람은 가축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가축 전문가인 목동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게 두 번째 특이한 점입니다. 자, 아모스의 이러한 배경, 아모스의 등장,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 왜 율법 전문가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서, 그것도 말씀 사역자, 말씀 전문 사역자가 아닌 가축 전문가인 아모스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상황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보통 나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것을 먼저 떠올리냐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때로는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불안하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떠올립니다만, 사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안보적으로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서로가 서로를 막 견제하면서 누가 먼저 공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진공 상태라고 할까요? 그 상황에 북이스라엘이 끼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 또 북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국제적인 상황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평화 가운데 있는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크게 착각하고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이냐, 자신의 어떠한 노력의 결과로서 이러한 평안과 평화가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과 이 안락함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 어떤 그것의 결과라고 생각을 딱 해버리면, 그 순간 우리도 바로 이 교만행 급행열차를 타는 거예요. 예. 북이스라엘이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교만의 길로 행하여서 풍요로움과 평화로움 속에서 신앙적으로는 도리어, 도덕적으로는 도리어 바닥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후퇴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주의해야 되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북이스라엘에 쓸만한 선지자가 없으니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못하겠다 라고 던지신 게 아니라 저 멀리 남유다에까지 가셔서 사람을 만들어서 올리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나 피폐해져 있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 내가 포기한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저기 남쪽 유다에서 목동을 하나 데려와서라도 내가 말을 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를 통하여서 대언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사역에 큰 지장이 생겨,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이러한 생각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매우 좁은 시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아쉬운 게 많으셔서 나한테 애걸복걸 달라드려서 나한테 어떠한 사역을 간신히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자세와 태도는 교만이요 불신앙입니다. 오히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나는 참 많이 부족한데, 참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참 자격이 없는데, 참 나 아니어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정말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나를 부르셔서, 특별히 나에게 맡기셔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 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남유다에서 올라온 목동 아모스가 입을 엽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아모스가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는지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정도로, 그죠? 막 쩌렁쩌렁 막, 목동이어서 그런지, 그렇죠? 목청이 좋았던지 아주 쩌렁쩌렁 외칩니다. 왜 큰 소리를 지를까요? 조곤조곤 말하면 안 들으니까.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되게 크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야 누구야. 아직 연세가 많지 않으신데 왜 그러냐면 피아노 학원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소리가 막 울리는 가운데 대화를 해야 되니까 항상 목소리가 크세요. 그래서 피아노 소리가 안 들려도 크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누구야 누구야. 여기서는 그렇죠. 조곤조곤 말하면 안 들으니까 크게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좋게 얘기하면 안 들어요. 무감각해져서 들은 척 만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큰 소리로 그렇게 무디어 있는 무감각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흔들고 억지로라도 좀 듣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습니까?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3절 앞부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오지요. 자,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9절 똑같고요. 11절 13절 우리 1장을 넘어서 2장까지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4절 똑같고요. 6절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 표시하셨죠? 우리가 이제 주중에 막 퇴근하고 급하게 교회로 막 오시는 분들은 성경책 못 갖고 오실 수도 있죠. 그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예배 때는 자기 성경을 가지고 오시면 유익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래서 표시도 하시고 이렇게 별표도 치시고 밑줄도 그으시면 다음에 읽으실 때에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시다 생각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부분을 쭉 체크를 하면 문단이 그냥 다 나눠져 버려요. 이 문구가 총 몇 번 반복됩니까? 아까 다 세셨잖아요. 몇 번 반복됩니까? 8번이 반복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나라들이 쭉 8개가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8번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목동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어 말씀을 하시는데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서가 주변 나라들부터 쭉 훑으세요. 북이스라엘은 맨 끝으로 보내시고 주변 나라들부터 하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야, 온 세상의 주인이셔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국들을 언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시에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회피하지 않고 잘 수용하게 하기 위하여서 차근차근 주변 나라들을 향한 말씀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아모스가 이렇게 주변 국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발할 때에 이런 큰 하나님의 그림을 모르는 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잘못들을 아모스가 막 지적을 하니까 이스라엘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기분 좋죠. 막 일본을 향하여서 너네 이거 잘못했어. 중국 너네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북한 너네 그러면 안 돼. 막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래. 아우 속 시원하다. 쟤네들 그거 진짜 잘못했지. 너네들 회개해야 돼. 라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아주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정말로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잘못을 했어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끝입니까? 그 결말은 우리가 두고 볼 일입니다. 자, 쭉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몇 나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다메섹을 향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자, 다메섹의 잘못이 나오지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습니다. 자, 곡식을 타작할 때 적절하게 때려야 타작이 되죠. 너무 세게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바스라집니다. 그죠? 당시 타작기는 보통 나무였는데, 내가 좀 일을 수월하게 멋지게 해내야지 하고 그 나무 재질을 철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의 능률이 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곡식이 상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다메섹과 길르앗이 경쟁을 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곡식을 으깨 놓는 정도까지 밟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지요. 그러나 공정한 경쟁은 하되 상대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는 그것은 실력이 아니라 내 속에 오기가 발동한 것이고 죄성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가진 다메섹을 향하여서 궁궐을 사르겠다, 빗장을 꺾겠다, 사로잡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는 가사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가사는 에돔에 이렇게 끌어 넘긴 거예요. 전쟁하다가 포로를 넘기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사람을 이렇게 팔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사를 향하여서 8절에 나오듯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할 것이다. 사실 그 당시 블레셋의 대표 5도시는 요새는 정말로 함락하기 어려운 요새로 이렇게 유명한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곳을 딱 가르치셔서 그 성벽 무너질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두로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자, 사람 팔아 넘긴 것도 잘못이지만 여기서 더 큰 강조점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친밀한 사람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반. 언제 배신합니까? 이 배반을 해서라도 나에게 엄청난 그 배반보다 더 큰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감히 이렇게 배신을 하게 되죠. 관계고 어떤 과정이고 다 뒤로 미루고 이 큰 이익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돌아서 버리는 비윤리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로를 향하여서 불사르겠다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되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11절 에돔입니다. 뒷부분 보시면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에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동맹인데 서로 좀 돌봐주고 사랑해야 될 형제 나라가 더 잔인해지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칼을 들고 긍휼 없이 맹렬히 화를 내면서 분을 품어서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남이면 좀 싸우다가 말지요, 그죠? 그런데 도리어 가족 간의 싸움은 정말로 극도로 잔인해질 때가 있습니다. 에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그들의 주요 도시인 대만과 보스라를 사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암몬입니다. 13절 뒷부분.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오늘 본문 아까 읽었지요.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암몬은 전쟁하고 직접적인 상관도 없는 임신한 여인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읽는데도 소름이 돋아요. 왜 이래?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그 여인이 엄청난 전투력이 있어서 제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기를 죽이기 위한 것이에요. 위협하기 위해서. 본때를 보여줘서 아주 잔인하게 그 사람들 기를 꺾기 위하여서 아주 잔인한 일을 행한 겁니다. 사람들을, 그 땅의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쫓아내서 그 땅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도를 넘어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선포하십니다. 암몬의 궁궐들은 불타고 전쟁을 겪고 그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까지만 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섯 번째 아모스 2장 1절까지 갑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잘못인가, 대단한 일인가 싶으시겠지만 당시는 이 가족 묘를 통하여서 삶과 죽음이 이 가족 묘를 중심으로 하여서 긴밀하게 연결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즉 여기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삶 사이의 어떤 정서적인 연결고리를 아주 잔인하게 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무덤을 다시 파가지고 파 올렸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행동은 선을 넘는 행동입니다. 도를 넘어선, 선을 넘어선 모압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쭉 1번부터 6번까지 갔습니다. 남유다 목동 출신 아모스를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의 죄를 쭉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의 죄악을 그냥 넘기시지 않는 모습을 보고 참 시원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신다 생각했을 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말씀하세요? 나한테도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시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단지 내가 처음에 그냥 말하면 듣지 않으니까 삥 둘러서 말씀하시는 것 뿐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핑계대지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근차근 밀고 들어오십니다. 다메섹 좀 봐라, 얘네들 좀 심하지 않니?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가사 좀 봐라, 가사 저렇게 선 넘으면 안 된다.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은 어떠니? 네가 생각해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나를,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처음부터 잘 생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객관적으로 비춰보게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셨습니다. 자, 첫 번째 다메섹에서부터 여섯 번째 모압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혹 주변에 다른 이들의 잘못이 내 눈에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바라기는 그 이웃을, 그 형제자매를 내가 쉽게 빠르게 정죄하는 데에 우리가 이르지 않고 그 잘못, 나에게 잘못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보이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겸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러한 풍요와 평안이 내 노력의 결과라는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뎌진 무덤덤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자 아모스를 저 멀리에서부터 데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등의 죄악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과 태도는 그러한 죄악들, 여기 드러나는 이 죄악들 끔찍하지요. 그 죄악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 죄 심각하다,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은 그냥 넘기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들보다 더하면 됐지 덜하지는 않는구나라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실수와 잘못 가운데 나의 더 큰 잘못을 발견할 줄 아는 신앙의 그러한 깊이와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말씀이 결국에는 둘러 나를 향한 말씀임을 알고 주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주의 자녀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이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1절, 3절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눈을 감고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이 안락함이 내가 잘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덤덤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큰 소리로 아모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듣기를 원합니다. 주변 국가들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속에서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지적하였을 때에 주여 통쾌하다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는데, 주여 아버지여, 들을 귀가 있어서 듣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즐겨 행하지 않도록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부지런할 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을 주 앞에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어느덧 무뎌진 우리의 귀, 어느덧 무뎌진 우리의 양심,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 눈에 크게 보입니까? 아버지여,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여,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이동교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외쳐지는 그 말씀,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알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아버지 이 시간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평안함과 안락함이 내 노력의 결과라는 착각에서 우리가 완벽히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교만을 내어놓고 감사함으로 무릎 꿇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덧 무뎌져 있는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어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주변국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 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변 많은 사람들의 잘못들이 또 실수들이 내 눈에 많이 뜨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 기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신앙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그 말이 똑같이 나를 정죄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큰 소리로 흔들어 깨워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무릎 꿇고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